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전도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제자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도제자들이 모였는데요. 실시간으로 한 이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교회 또 중요한 전도제자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보니까 많이 보시고, 해외에서도 계속 전도제자반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중요한 전도제자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전도제자들이 찾아야 될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제 원단 메시지를 받고 이제 1월 중순을 가면서 지금쯤은 우리 전도제자들이 어떤 이제 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쯤은 우리 전도제자라면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393의 축복을 24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아마 다 중요하게 잡고 계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능력, 더 큰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3시대. 이 393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24기도로 계속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 전도제자들이 붙잡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자, 그러면서 전도제자라면 지금쯤은 70제자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거겠죠. 자, 70제자 운동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12사도 말고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70명의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을 일으켜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이 합해져서 이제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모든 권역에서 70제자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70제자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언약으로. 세상에서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머리를 쓰고 전략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제자들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 지금 유 목사님 강조하시죠. 우리가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차는 내 것이 되고 그 집은 내 것이 됩니다. 차는 나중에 가서 확인하게 되고 집은 나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사인하는 순간 그 집은 내 것이 되고 그 차는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제자운동의 언약을 잡을 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번 주도 토요일 날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우리가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는 지금 그 시간에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새벽기도하고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전도제자반에 참여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권역에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제자운동을 두고 393의 축복을 24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복이 아니고 충만해지는 것이다. 충만해지는 것이다. 충만해지면 이게 차고 흘러넘쳐서 현장으로 이제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또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대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게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 그 말 몇 명에게 들을 때 랩넌트도 이야기하고 어떤 중직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어렵다고 하지? 왜 이게 추상적이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원단 때 주셨던 이 보호자의 축복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말씀 따라오면서 너무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고 사실이고 맞다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393의 축복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이것만큼 추상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영적 세계가 믿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보호자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원래 창조 때부터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세계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고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업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로서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 깨워서 세계를 살린다? 이거만큼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도제자라면 393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393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0제자운동의 언약. 자, 그러면 이 70제자운동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70제자운동의) 시작 그리고 진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있었던 목회대학원에서 이 70제자운동을 두고 자, 9가지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또 새로 9개가 나왔나? 9개가 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실제로 70제자운동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올해도 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 안 돌리고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워낙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놓칠 거는 이제 놓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393, 24 이렇게 말씀 속에 있는 흐름을 잡고 가면, 아까 우리 1부, 2부 예배 놓고 기도했지만 이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뿐이죠. 이 말씀의 흐름을 딱 잡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 흐름 없이 메시지를 무조건 많이 듣는 사람은 너무 복잡하고 따라가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들고 그렇죠. 이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은 모든 집회 메시지를 다 듣지 못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강단 말씀과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학 핵심, 자, 전도학이 렘넌트 전도학으로 바뀌면서 핵심 다음에 주시는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70제자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시는 이 4가지 메시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속 좀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화요 집회, 중요한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고, 또 특히 이번 화요 집회부터는 복음 편지부터 새롭게 메시지를 이제 정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이제 예상하시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자, 그럼 9가지 캠프가 뭐냐?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복잡하지만 첫 번째 거만 되면 나머지 8개는 다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게 뭡니까? 오직을 찾아가는 캠프. 70제자운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 자신과 여러 가지로 잠자고 있는 우리 권역의 식구들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이제 오직 캠프,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고 깨우는 오직 캠프라고 하는 것으로 70제자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직 캠프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실시하신 40일간 집중했던 그 캠프인데, 이 40일간 집중하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죠. 3.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보호자의 능력 9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3시대. 이 사도행전 1장 8, 138이 또 393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38을 24하고 393을 24하면 70제자운동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답은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답이 이겁니다. 138을 24 누리고 393을 실제로 24 누리다 보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사역 속에 70제자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오직 캠프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실현될 수 없는 나 중심의 어떤 틀이 있어요. 틀이 있다고. 뭐 쉽게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딱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인데 나의 창세기 3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나 중심이라. 138, 393, 24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준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중심의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138도 알고 있고 393도 알고 있고 70제자 운동도 아멘이지만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안에 뭔가가 각인되어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뭔가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목사도 왜 안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응답 참 많이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원래는 정상적인 목사라면 138, 393을 제대로 누르고 있다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70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맞는 건데 원래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모든 부교육자들 70제자 운동 일으켜 가지고 담임 목사 되라. 그러면 사례도 담임 목사 사례 줄게.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전도 운동을 격려하신다는 게 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진짜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저는 작년에 뭐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등등 거기서 뭐 70명 훨씬 넘는 수백 명의 전도자들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이 새로운 70제자 운동이 계속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뭐 우리 연재 권역도 제가 올 때보다는 또 제자들이나 생명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럼 왜 코로나 기간에 제가 맡은 지역에서는
70제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분명히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갈급한 사람과 전도운동할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왜 제자가 안 일어날까? 정말 진실로 그 질문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오직 캠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오늘도 2부 예배입니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신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내 속에 있는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벗어나는 캠프가 바로 오직의 캠프입니다. 오직의 캠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창세기 3장은 뭘까? 138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면 되는데 393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없는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뭘까? 여러분 그 생각만 시작하셔도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캠프 40일 동안 138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람산에서 집중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권역은 지금 한 2주 설명해서 2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오직 캠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밤 시간 활용해서 이제 40일 정도, 한 달 정도 집중하면서 나의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오직 캠프. 그래서 138이 나의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오직 캠프. 정말 그리스도구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이면 되구나. 정말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자, 함께 할 수 없다면 여러분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말씀 토요 메시지 딱 정리해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밤에 정시 기도하면서 한 달만 한 40일만 제대로 집중하면서 특히 참고할 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창세기 3장이 뭘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 저 같은 목사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캠프 이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 70제자 운동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유일한 응답을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처럼 유일성 캠프,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유일성 캠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 138, 393, 24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지역과 직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업을 두고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유일성 캠프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재창조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재창조 캠프는 사도행전 3장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재창조의 응답. 사도행전 8장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3장이라면 사도행전 8장은 아무도 살리지 못했던 현장, 지역이죠. 사마리아. 완전히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재창조 캠프. 그러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11장 안디옥 교회, 지교회가 현장에 세워지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팀을 파송하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했던 재창조 캠프.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를 살리는 집중이요, 나와 우리를 살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캠프가 되고, 그게 바로 70제자운동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권역에서는 2월 달에는 오직 캠프, 3월 달에는 유일성 캠프, 4월 달에는 재창조 캠프, 그냥 말씀 그대로 가보려고요. 말씀 그대로.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되면 이제 4, 5, 6강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치유 캠프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는 나를 살리는 캠프라면 이제 치유 캠프 세 가지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총독, 무속인을 꺾고 총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13장,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산업인, 그 아주 황폐한 현장을 치유했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인,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으로 병든 자들. 그래서 오직유일성 재창조 캠프 3개월 한 다음에 무속인도 직간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하면서 병든 자, 이쪽으로 말씀 그대로 가보고 도전하려고요. 말씀에서 TCK를 가르치면 그쪽으로 가보는 거고, 말씀에서 다민족을 가르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말씀에서 치유를 가르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말씀에서 오른쪽을 가르치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딱 언약 붙잡고 이 9가지 캠프,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반에서 이 흐름을 이제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역에서 사실 이거는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올해 이 9가지 캠프를 이제 한 달씩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자. 오직 캠프하는 동안에 치유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7강에서 9강에 있었던 것처럼 유일성 캠프하는 동안 렘넌트 살리는 회당 캠프 세 가지. 이게 사도행전 17장에도 회당으로 갔고 18장에도 회당으로 갔고 19장에도 회당으로 갔죠. 자, 이게 바로 치유 대상자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치유 캠프 세 가지, 회당 캠프 세 가지인데, 오직 캠프하는 동안 렘넌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오직 캠프하는 동안 치유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이거는 순서대로 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8장, 11장, 13장, 16장, 19장, 17, 18, 19장, 사도행전 지금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이 치유 캠프와 회당 캠프였다.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전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씩 하나씩 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가봐야 되겠다. 그런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요런 과정에서 세워진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16장 전도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도제자들이 모였는데, 여기 모인 전도제자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9가지 캠프의 축복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캠프를 누리면서 가는 여정 속에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 주셨던 복음과 전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사도행전 신약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제자들은 393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70 제자운동의 언약 붙잡고 이제 오직 캠프를 시작으로 하는 9가지 캠프 속으로 올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9가지 캠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 138, 393이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되고 오직이 되는 이 오직 캠프만 되면 유일성 캠프 응답도 따라오고 재창조 응답도 따라오고 치유 캠프 3가지, 회당 캠프 3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또 매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0제자 그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세팅할 때 이런 치유 캠프, 회당 캠프, 또 기본적으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도들의 집, 좀 참고가 되도록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70군데 말씀 운동을 세팅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가 하는 게 기준은 아니고 정답은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일단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권역이나 어떤 뭐 이렇게 교회면 교회, 우리 기존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분들이 오직 캠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로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연초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구역을 지역으로 보고 구역을 활용해서 지역 다락방을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딱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구역 중심으로 지역 다락방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낮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낮에 모이면 돼요. 그러나 직장 가는 분들은 낮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직장이나 산업 현장 중심으로 또 현장 다락방 세팅하면 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지역 다락방도 만들어내고 대신방을 하면서 직장의 현장 다락방도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세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에 훈련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의 시작은 기존 성도로 하되 그 이후에 방향은 불신자 살리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자, 70제자를 운동을 위한 70군데 말씀도 어떻게 세팅할 거냐? 요래 놓고 성도들하고 상관없어도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에 삼어장이 있잖아요. 황금어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재앙지대가 있다고 말이죠. 이 삼어장을 무조건 길거리 전도하듯이 현장 전도하듯이 들어가자 그 말이 아니고 그 삼어장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시스템을 세팅해 가지고 전도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팅 캠프라고 하죠. 삼어장 세팅 캠프. 지난주에 3군데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부산교대 같으면 현직 교사와 초등 현직 교사와 교대생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을 세팅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사 수련회가 있는데 부산 지역의 교사들이 아마 동참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초등 현직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내용 있게 내실 있게 특강하면서 불신자 교대생도 초청하고 교대를 놓고 준비하는 뭐 고등학생 랩런트들도 초청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불신 학생들과 관계 맺어서 시간표 따라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3어장에 하나씩 세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제자 운동을 위한 70군데 말씀 운동을 세팅해 나갈 수 있는데 꼭 70개가 아니어도 된다. 3어장 세팅해서 몇십 명의 제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다락방, 현장 다락방, 3어장 세팅 캠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팀 합숙 재훈련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오늘 팀 합숙 1부 1강 거기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공부의 정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자, 성경 공부의 가장 바른 길은 정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게 왜 전도 운동과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너무 관계되어 있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왜 다락방은, 왜 유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느냐? 유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째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창세기를 듣는데도 그리스도가 남고, 뭐 여호수아서를 듣고 시편을 듣는데도, 이사야서를 듣는데도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서신서를 배우는데도 그리스도가 제게 남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거기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그 이후에 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은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 세계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증거와 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서신서, 말세에 일어나는 혼란과 그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그래서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강 주제가 뭐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가? 그게 일부 주제인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계시는 우리 유목사님과 목사님들의 복음 강단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0년째 성경 66권 가지고 복음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서 새로운 이야기인가 자세히 들어보면 집에 가서 노트 펴보면 그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광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복음 이야기하고, 포로 귀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복음 이야기하고, 뭐 62가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393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복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사역자가 되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 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쓰든지 항상 복음이 정확하게 계속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제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완전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항상 평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 있거나 빠져나왔던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그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과를 해도 그리스도가 나가고 2과 3과를 해도 그리스도가 나가고 새생명 새생활을 해도 그리스도가 나가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해도 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계속 강조되는 것이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딱 붙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는데 그게 뭘까요? 어떤 교재를 쓰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강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재를 가르치면서 자꾸 복음만 의도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9가지 보좌의 능력 3시대 이게 내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393이 나에게 개인화되고 393이 실제로 24 누려지면서 뭐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진실한 솔직한 진솔한 간증과 함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인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누리는 척하는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복음마저 내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면 하나님 자격이 없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인지 전도마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 숨은 동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일부 1강에 나오는 이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그러면서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가게 될 천국의 배경까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증인으로 서서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다르죠. 복음 편지를 읽어만 주면 됩니까? 읽어만 주면 안 됩니까? 포인트는 저는 거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읽어만 주면 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왜 유 목사님이 강의를 또 해주십니까? 그냥 읽어주라고 하면 되지.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쓰셨는데 계속 복음 편지를 강의해 주시잖아요.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말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그대로 읽어줘야 되느냐 읽어주면 안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 복음 편지를 들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간다면 읽어줘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읽어만 주는데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간다면 아무리 옆에다가 빽빽하게 추가 설명을 적고 막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데는 답이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날마다 항상 24 누리면서 증인으로 서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다락방 사역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앞부분 설명이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역의 목사님들이 목회대학원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도제자들이 393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70제자 운동의 언약 붙잡고 9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사역자 훈련도 많이 보강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캠프하는 스케줄도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70제자운동의 실현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